하셨음이며 아멘. 오늘부터 이 오후 예배 때는 이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류모세 선교사님이란 분이 쓰신 건데, 그 류모세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성경에, 저는 이스라엘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참 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떤 그 저 선배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스라엘 지도, 뭐 예루살렘, 뭐 실로, 뭐 이런 그 사마리아 이런 얘기를 설교 중에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우물이 있고 거기에 뭘 얘기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싶은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에게 그 간증 삼아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저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는 가보지 않아도 책을 통해서도 보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볼 수도 있어요. 참 그 가서 눈으로 직접 보면 참 좋겠죠. 그러지 못하는 것, 저는 사실 가보고 싶진 않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지순례 얘기하잖아요. 성지순례를 많이들 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가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성격상 멀리 여행 떠나는 거를 막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누군가 잘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요즘에 유튜브가 하도 좋으니까 뭐 예루살렘이 궁금하다 그러면 유튜브에 예루살렘 딱 치면 너무나 잘 이렇게 그 소개를 해놓고 그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전 뭐 이런 것에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다 뭐 장점, 단점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그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문화, 또 배경, 이런 거는 직접 가서 체험했던 사람이 좀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류모세 선교사님이 그 모든 성경에 관련 배경들을 쓴 책이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쭉 살펴볼 때 이번 주부터는 그 열린다 성경 시리즈 중에 동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생뚱맞게 성경의 동물이 어떤 동물이 나오지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고, 뭐 그 어떤 그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뭐 생태적으로나 이걸 할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동물은 말입니다. 말. 성경에 오늘 보니까 성경 말씀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마는 이 전투에 쓰이는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 왕이 세워질 텐데, 왕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병마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동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말인데, 그러니까 왜 첫 번째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책 맨 처음에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제 준자가 저희 아버지께서 준마준자를 써서 이게 지어주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대개 준자를 쓰시는 분들은 중걸준자를 씁니다. 근데 저는 특이하게 준마준자를 써요. 이 준마라고 하면 이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 같은 그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희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말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책의 맨 처음이 말로 시작한다, 그래서 그걸 하겠다
라고 했더니만 깔깔깔 웃었던 어제 일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하면 뭡니까? 말하면 무슨 뜻,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말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힘, 마력이라잖아요. 마력. 그러니까 말의 힘으로 그 측정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몇 마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과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이 말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힘 그리고 권력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세계는 이 말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곧 전쟁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였어요. 일반 병사 100명, 기병 10필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기병 10이 일반 병사 100보다 더 셉니다. 그 정도로 기마 부대를 가진 그 군대는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 우리가 몽골의 징기스칸 잘 알지 않습니까? 징기스칸의 그 몽골 부대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다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말을 타면서 활을 쏩니다. 뭐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마병은 단순한 말을 넘어서 그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 중에 최고 신식 무기이자 강력한 무기였어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강대국들은 그들의 군대는 수천 수만 마리의 말과 병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거, 병마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전투력이 급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말은 곧 군사력이었고 권력이었으며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재산 중에 재산이었습니다. 나라에서도 말을 가장 귀중하게 이렇게 다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씀인 겁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를 해체해라. 우리 지금 강한 그 무기들, 잘 나가는 무기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자주포 K9 그 자주포 세계에서도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탱크. 그리고 현무 미사일. 그러니까 현무 미사일이 그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볼 때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지만 거의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그 현무 미사일이 사거리도 그렇고 파괴력도 엄청나게 대단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현무 미사일 다 없애라. 그 K9 자주포들 다 없애라. 그리고 그 배, 함선들 다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현실적이겠습니까? 엄청 파격적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휴전국이잖아요.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시대,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 때 군사력은 우리나라를 지키고 방어할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이고 무기입니다. 근데 그걸 다 없애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군사력에 힘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이스라엘은 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두지 말아야 될 것,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지 말아야 되고 많이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될 것 있지 않을까요? 옛날 그 시대 때 이스라엘 왕에게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거 많이 두지 마. 그거에 많이 관심 쏟지 마. 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 바라기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시편 기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사가 강력해도 또 말이 많아도 최신식 무기가 있어도 핵무기가 있어도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이 영적인 전투의 승패도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또 인생의 그 여정의 이 승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쌓는다고 해도,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도, 우리의 인맥을 많이 늘린다고 해도, 우리의 경험치를 많이 쌓는다고 해도 우리가 인생에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메시지가 말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이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한 명은 사울 왕, 한 명은 다윗 왕. 한 명은 다윗 왕, 한 명은 솔로몬 왕. 아버지와 아들 이 두 왕인데 이 두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성대했던 그 찬란했던 문화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병마를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가깝지만 대조적인 두 인물이에요. 다윗과 이 솔로몬.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표현하시기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죄를 안 저질러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윗도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결정적인 실수도 했습니다. 실책도 많이 했어요.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블레셋도 정복하고 주변 민족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 중에 병마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속국으로 삼으면 거기서 전리품을 얻을 때 이 병마는 가장 먼저 얻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바로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을 한번 살펴보면 그는 그 전쟁에서 이 얻은 말들의 발을 꺾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을 사람이 키우는 말, 또 사람이 운영하는 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사무엘하 8장 4절입니다. 이 8장은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모압을 쳐서 그들의 땅을 엎드리게 하고 뭐 이렇게 모압에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소바왕 뭐 이렇게 다윗을 치려고 왔는데 거기서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를 하면서 얻은 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 다윗 왕은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군사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총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좋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그 다다익선의 원칙을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많죠.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지식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르기를 원하신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전쟁에서 노력한 말들의 발을 꺾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세상의 왕들이라면 그 말들을 자신의 군대에 편입시켜서 더 강력한 군사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감히 그 말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리만 딱 놔두고 다 포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 눈앞의 실리보다 현실적인 안전, 현실적인 유익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먼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먼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다윗과 같은 선택 하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하기는 이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진짜 진리와 가장 완벽한 안전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솔로몬, 이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죠. 지혜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해졌어요. 솔로몬은 분명 지혜로운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혜를 주셨습니다. 온 세계가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롭긴 지혜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상 10장 26절 구약 531쪽 전후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아멘. 솔로몬은 모았어요.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 몇 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병거성을 따로 두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두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지만 그걸 다 잊은 겁니다. 이 솔로몬이 진짜 이런 삶의 모습이 그의 삶의 오랜 부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외교로, 지혜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아내들을 둔 거예요. 후궁을 둔 거예요. 다른 나라와 이 결혼 관계로 그 화친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해질 줄 알았던 거예요. 혈연 관계로 맺혀져야 안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안전한 게 아닌데 착각한 거예요. 그걸 빌미로 그 이방인들에게서 들어온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또 왕궁에 들어오게 돼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그걸 잊어버린다면 그 지혜는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군마를 보유한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강력해진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간 거예요. 영적으로는 무뎌져 간 겁니다.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끝에 깨달은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쓴 것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자기가 헛되게 따랐던 이 세상의 이치들, 병거를 많이 모아야 되는 줄 알았고 많은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그게 단 줄 알았는데 다 그게 헛수고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해놓고는 그의 일생 많은 부분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에 전도서 때 인생의 말년에는 알았던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병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병마가 가지는 인생의 유혹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안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것을 시편 20편 7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816쪽) 전후에 있습니다. 7절 20편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어떤 사람 병거 어떤 사람 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재물에 권력에 자신의 능력 인맥 이런 것에 의지합니다. 이것들은 다 고대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과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고 당장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의존, 인간관계에 대한 맹신, 이런 것들 우리는 다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게는 든든한 사람이 있어. 변하지 않는 내 주변에는 인맥들이 있어. 영원한 인맥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진짜 간과 쓸리기를 내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마음 틀어지면 원수가 됩니다. 바로 원수가 돼요. 그런 경우들 참 많이 봤어요. 진짜 친합니다. 어떤 그 친구는 그런 게 있어요. 걔 그 자체를 이렇게 막 놀리고 욕해도 그러지 마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친구는 특이한 점이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누가 그 친구를 뭐라 하면 막 화를 냅니다. 내 친구한테 왜 그래? 자기한테 하면 하지 마 하는데 자기 친한 친구에게 하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한번 틀어지니까 완전 원수가 돼요. 영원한 관계, 인간관계, 저 사람은 참 든든하고 믿음직해,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근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실망시킬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돈 영원히 있을 것 같죠. 더 은행에 넣고 저축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더 늘어날 것 같죠. 땅을 사고 또 뭐 건물을 사고 이렇게 건물이 오르고 불 것 같죠. 근데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한번 후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에 인생에 많은 물질들을 날린 경우들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물질 영원하지 않아요. 돈이 뭐 100억, 1000억, 1조 원들 있다고 해서 그 돈이 우리를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건강 한번 잃어버리면 쓸 수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바라보고 있고 의지하는 병마와 같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다 제거하지 말고 많이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있어야 돼요. 돈 우리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다 버릴 수 없어요.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되고 그걸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식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루트 이런 거 알면 좋지만 몰라도 된다. 우리 역사 세종대왕이 누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더 많이 알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의 말은 무엇이냐? 하고 묻고 계세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